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유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인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나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사시대에도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점, 신년 운세 이것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주, 타로, 관상,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1%에 달했고요. 기독교인들도 23%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 4분의 1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직접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심심풀이로 인터넷에 떠도는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카드놀이와 같은 이 점괘 등을 스스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어렸을 때 제 할머니께서도 집에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가지고 점을 치는 놀이를 즐겨 하시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나 운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사주나 점 그리고 관상 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성경에는 이 난해구절이라 부르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자신의 불안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그 답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명령대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당이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는 강령수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는 일이 가능한가요? 언뜻 보기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에서도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소희라는 아이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무당이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 한을 풀어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을 정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강령술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었다는 이 장면이 담겨져 있는 이 사무엘상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1절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연속되는 두 구절 사이에서 신접한 여인은 어떠한 신비한 의식을 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사무엘이 즉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은 신접한 여인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람들을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는 그 계획 아래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귀신도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어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접한 존재가 죽은 영혼이 아니라 루시퍼와 함께 지상으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로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그들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속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접한 자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과거의 일을 맞추고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능력을 넘어서 미래까지도 그가 알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관한 일들은 아무리 귀신의 왕이라 불리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귀신은 오직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 미래의 일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과거의 일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과 귀신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점쟁이는 점을 치는 자를 말하고요. 기륭을 말하는 자는 사주를 말하는 자, 무당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이 주술을 행하는 진언자와 귀신과 접신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신접자 등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말과 행위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이사를 갈 때에 손 없는 날을 찾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에 올리는 음식도 홍동백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이 몇 배가 더 들더라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만 하고요. 명절이나 이 제사 음식도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배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진 운명의 굴레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머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 헛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